자,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밤에 큰 은혜 받읍시다. 금년에 제가 목회 35주년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21년 동안은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요, 24년 동안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한 것보다는 이제는 미국에서 목회한 것이 더 길어지게 되었어요.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말 35주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요즘에 이제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고백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사역을 거의 마치고 인생 끝부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정말 생생하게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35년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목회는 참 즐겁고 신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24년 동안 미국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바울은 정말 요즘에 흔히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정말 그런 강을 건너다가 또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수많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24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 해상전, 지상전 다 겪었더라고요. 좋은 날이 있었고 기쁜 날이 있었고 승리의 날도 있었지만은 그 반대로 정말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수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 돌아보니까 그게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그때 그렇게 힘들게 그런 아픔의 시간을 주셨던 것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는데 바울은 후에 그렇게 깨닫잖아요. 가시도 내게 은혜더라. 여러분, 장미꽃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감사절에 잘 부르는 찬송, 모범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무슨 찬송이죠? 네? 날 구원하신 거. 장미꽃도 감사지만은 장미 가시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 장미꽃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꽃이 그런 상황만 감사하지 어떻게 장미 가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시도 감사하십니까? 대답이 벌써 적잖아요.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즘엔 좀 내려놓고 자유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교회를 3번 졌더라고요. 다윗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소원했는데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보다 3배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다윗보다 3배나 행복. 왜 3번이나 교회를 졌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3년 할 때 파송을 받아서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폴이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교회가 이게 학구장만하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 교회 3년 전도사로 목회하면서 마지막 3년째 교회를 깨끗하게 짓고 봉헌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로 이렇게 부목으로 와서
여기 송파구 방위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부목사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목사로 가자마자 그 교회가 건축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더라고요. 3년 있는 동안 제가 그냥 온전히 건축에 참여하고 마지막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 예배를 다 드려드리고 제가 기획 목사를 하면서 수석 목사를 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다른 길을 또 여셔서 제가 미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미국 가서 교회를 맡아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물론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는 뒷전이고 목회를 하게 돼서 교회를 맡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미국 교회를 오후 1시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을 뭐 불과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7, 8년 정도 지난 후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짓 겁니다. 이민교회 가서. 그리고 교회를 져놓으니까 아마 교인이 한 5, 60명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한 300석 정도 교회를 져놓으니까 교회를 채우는 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를 져놓으니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500명, 600명 교회를 2배나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교회를 한 1500석 정도 질 걸 왜 300석밖에 못 졌는지 몰라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네 번째 교회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21에이커를 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또 다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겠죠. 저도 이제 금년에 60인데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돌아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 무엇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3번이나 헌신한 이것도 복이지만은 내가 한 성도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또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제일 큰 은혜더라고요. 또 이것이 제일 큰 복이더라고요. 다윗보다도 더 큰 복을 3번이나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는데 장래에도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계시. 이렇게 목사님 이게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셔서 성전 이 투시도를 봤는데 그런 성전이 이게 다 지어진 것이 마음에 막 그려지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성전 건축이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빨리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 일에 매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교회 건축원금이 1불도 없어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시드머니라도 좀 보내주세요. 누군가가 조금 한 사람만이라도 이게 성전 건축에 적극적이고 또 성도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성전 건축을 이끌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교인은 70명밖에 안 되고 또 미국에서 사는 성도들은 캐시가 없고 또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이렇게 올 때마다 보면은 참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떤 기사님이 막 내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했더라고요. 아, 이거 이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하면서 자기가 혼자 정치를 다 하더라고요.
잘 듣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이 어떻고 뭐 해간 박식한 사람들이 한국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정말 젊은 부부인데 자기들이 지금 사는 것도 아주 어렵게 사는데, 어느 날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새방살이 있게 미국 사람들 하는데 우리 2세들이 좀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자기들도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힘든 사람이 어디서 구했는지 캐시를 10,000불을 종이다 뚫들 말아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캐시 10,000불이 미국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가 다 폐물도 팔고 또 우리가 가지는 거 다 정리하고 지금 조그마한 아파트 방 하나에 살지만은 정리해서 가져온 게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과부에 2 랩돈 같은 돈이에요.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도 이제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2세들이, 정말 우리 1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남의 교회 빌려서 쓰는 이런 유산을 남겨준다면 우리 2세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시드머니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는 것 같아요. 거저.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애틀란타가 지금은 뭐 한인이 10만 명 이렇게 됐지만 20년 전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고 주로 저희 교인들이 하는 일이 청소였어요. 청소. 밤에 나가서 미국 빌딩에 들어가서 청소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빌딩에 가서 청소하는 분들이요, 집에 들어가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미국 교회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조금 자고 또 청소하러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전은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으로 짓고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로 짓는 것 같아요. 기도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전을 질 수 없죠.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축복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셨으니까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의 상황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새로운 감동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3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뜻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이 이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너무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 건축을 맡게 됩니다. 자, 이것 보면은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그 성전 건축에 새로운 통찰력을 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는 절대로 혼자 지켜야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솔로몬이 백성들 가운데 일꾼을 이렇게 불러 일으켰는데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했어요. 3만 명을 한 달에 10,000명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성전 건축에, 레바논에 가서 이 성전 제목을 사오고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사람을 돌려가면서 일을 시킨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성전을 짓는 데 다 감당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라는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 건축에 돕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왕은 또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기술자도 보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시키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이런 것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내겠나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하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짓는 걸 싫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는다 그럴 때 가만히 조용히 있던 성도가요,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소문이 나게 되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돕기도 하고요, 여기 이방인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 참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짓느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전 헌금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건축 헌금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 고백에 3번이나 성전을 접은 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많이 저희들도 성전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한 30%가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30%.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30%가 나가도 하나님은 성전을 이루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이민 와서 어렵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가 성전을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핍박과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 이 교회가 성전 지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멱살을 딱 잡고, 당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뭐 큰 교회로 가가지고 성전 안 짓는 데 가가지고 희희낙낙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당신 말한 대로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졌으니까 내 앞에서 손에 장을 지십시오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제가 안 해도 그분이 얼마나 부끄러워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반대자도 있고 수많은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막 시험이 있을 때,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아,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는 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결국은 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또 꼬여서, 아까 저 권사님 보시니까 옛날에 좀 주먹개나 좀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간의 방법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깨달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 정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또 옆나라의 왕까지 동원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 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짓는데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죠? 주축을 이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주축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기술을 따라서,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시간인 사람은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각각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이 참 은혜스러운 성전이 되어진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에, 또 지금도 계획하고 있지만은요, 한 사람이 헌금을 왕창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린아이의 동전 한 푼이라도 각각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야지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100억, 200억, 아니 50억 헌금해가지고 지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유혹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헌금, 건축헌금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뭐 헌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 봤더니요,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깨트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깨트려요. 철저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지체가 서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작고 큰 걸 떠나서 내게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분량을 따라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해서 지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째쯤 되었을 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왕궁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지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지만은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때로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인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나은 것으로 결론지어서 지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 목사님께 잠깐 들어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사실은 성전 짓는 게요, 땅을 사서 새로운 땅에서 성전을 지으면 제일 쉬워요. 근데 기존적으로 있는 교회의 건물을 뜯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에 참여하시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경험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지을 때에 이 기간이 정말 그들에게는 긴 기간이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는 대부분 당시에 가장 좋은 바르와임 금으로 장식을 했죠.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제일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름답게 내부에 조작했죠.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성구와 성경 밖의 모든 기구, 시설물들 모두를 다 정말 온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정성과 기도와 최선을 다해서 지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믿음의 정성으로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건축원금이 모자라니까 또 건축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성전 지을 때 안에 내부나 건축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건축회사에서 와서 했지만은요, 밖에 꽃을 심는다든가, 미국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건물과 안에 내부도 중요하지만은요, 밖에 이 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집을 한 채를 지어도 집의 어떤 그 건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밖에 조경입니다. 그래서 조경을 잘못하면은 절대 허가를 안 해줘요. 잔디를 좀 덜 깔았다든가, 지정한 나무를 심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허가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는 전부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도 전체가 잔디를 다 사다가 한 장 한 장 정말 손으로 흙을 다 깔고 한 장 한 장 덮어서 이렇게 성전을 정성껏 지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만큼 우리 마음이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한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힘을 합쳐서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나 또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여러분 이런 집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집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일찍 부름 받았든 늦게 부름 받았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대다수예요. 그런데 정말 일생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기회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 성전 건축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이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와서 찬송 부르고 지난번 집회에 왔을 때 보면은 하여간 오늘도 이 간증하고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흑인교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보통 한 3시간, 4시간 드려요, 이 사람들. 그리고 예배가 순서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모이면은 그냥 1시간을 그냥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그러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은 다 또 목사님이 It is offering time 그러면은 와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헌금 시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헌금 시간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 헌금 시간이. 그냥 막 헌금 시간 되면 이 사람들은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그냥 하이파이를 하고 막 춤추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헌금 드리는 시간이 그리 좋다니까요. 이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한번 헌금 시간에 와 하고 한번 좀 소리를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너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흑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흑인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예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난장판이지 예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은 예배 드린 거 안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서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흑인들은 백인들의 뭐였죠? 노예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팔려가지고 아주 물건 있죠, 물건. 그래서 그 조지아의 그 옆에는 찰스톤 그 항구에서 노예가 팔려가는 거예요. 조지아에 와서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그럼 늘 집에 가면은 또 세상에서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니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애틀란타 출신인데 흑인의 메카잖아요, 애틀란타가. 흑인들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애틀란타에 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이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권운동할 때에 항상 목에다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다닌 것도, 여기는 피켓을 뭐라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피켓을 이렇게 들고 I am a man, I am a man 그랬어요. 나도 인간이다. 왜 백인들 너희들은 화이트온이, 그리고 뭐 식당도 백인 식당, 버스도 백인들만 타고 이러느냐? I am a man, 나도 인간이다. 인간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옷을 다, 노예로 지날 때는 한날 뭐 구질한 노동하는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갈 때는 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착 꽂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가서 앉으면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셔도. 근데 아멘은 왜 이렇게 적으세요? 흑인이 아니라 그러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대접을 어디서 받으세요? 어디서 받으세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가보세요. 세상에 가보면 생존 경쟁이고 서로 밟고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나도 인간이고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나를 만만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이민자들은 더 그래요.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빚진 사람 살다 보면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속상해가지고 성도들이 병들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집에 가고 싶질 않아. 밖에 나가기 싫어. 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백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노예, 저 종,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예배가 축복이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이런 노예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간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헌금도 마음껏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시고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정성을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 사명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잖아요. 마음껏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쓰임받고 솔로몬과 같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고 집안이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신앙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의 신앙 믿음의 이 깊이를 언제 발견했냐면 성전 건축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다 지금 이곳에 있는 또 이 성전군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성도들이 다 참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들이 정말 이민자들이 이게 헌금을 모아서 몇백만 불 만들어가지고 헌금 성전 건축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 집도 한 사람 없었던 사람, 다 미국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렌트잖아요. 겨우겨우 렌트해서 살던 이런 분들이요, 이게 뭐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가 복받았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애틀란타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제일 부자들만 살고 유대인들만 살고 그리고 거의 95%가 백인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하면 다 와 보셨지만은요. 근데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찾는데 하나님 거기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20년 전에 성전 건축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쌌어요.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야 교회 가까이 이사 가자, 교회 가까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다 멀리 살던 분들이 보통 이제 미국에는 3, 40분 떨어져서 교회 다니는데 전부 교회 가까운 데다가 집을 20년 전에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사고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곳이 다 복된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났더니 그 주변이 다 복된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을교회가 이제는 성전을 짓고 나면은 정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년 전에 그쪽에 와서 다 땅 뭐 조그마한 옛날 허름한 집 사고 이제 싼 집 사가지고 살고 이러다가 지금은 다 막 50만 불, 100만 불짜리 그런 집을 짓고 사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집이 크다고 해서 축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참여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참 조용한 가운데 지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그랬어요.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 다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6장 7절에 가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조용하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건축한 동안에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엇을 교훈합니까?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조용하게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평화로운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남의 나라하고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또 전쟁도 없었어요. 4년 동안은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지도 않았고, 또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일상이었는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를 짓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화목하고 화평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돌함이 없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요, 사단이 꼭 밖에서도 역사하지만은요, 성전을 짓는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투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지어질 수 없으니까. 이 교회는 성전을 짓는 동안 더 많이 기도하셔서 이전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도 더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항상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화평한 가운데 영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 더 이웃을 섬기고 또 성전 건축하는 동안 더 선교도 더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 성전을 짓는 동안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연금을 보내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선교비를 보내자.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지역사회 섬기는 일도 멈추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에 그 애프터 스쿨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12살 밑에 아이들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때문에 부부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애프터 스쿨을 이제 했는데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근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멈춘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전인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 애프터스쿨을 안 하느냐, 뭐 애프터스쿨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오히려 성전을 지을 때일수록 더 이웃을 섬기는 일도 잘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봉사도 헌신도 더 이웃 지역사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깨닫고 성전을 지을 때 다시 우리 봉사센터도 해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어 배우는 것도 무료로 와서 배우라고 그러고 무료로 가르치고 지역사회를 자꾸 또 오히려 성전 지으면서도 계속 섬겼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성전 짓는 걸 보면서 아, 그 교회는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영어 클래스도 무료로 하고 애프터 스쿨도 무료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더라. 이렇게 막 교인들은 소문 안 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이 좀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가서 막 소문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와가지고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아멘? 저희 교회니까 아멘 저것인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와서 헌금해주고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해서 정말 성전 건축하는데 그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중에도 아낌없이 선교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정말 멈추지 않고 진행되면서 화평과 소망 가운데 이 성전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신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정말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제가 은혜 받고 오늘 간증하시는 두 분 권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사명과 새로운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큰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을교회가 그 표 그대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됐는데 이제 정말 위대한 교회 역사를 써가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